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오늘 7월 30일 말씀 읽기 본문은 33장과 34장인데 다 읽게 된 시간이 제한이 되고 3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3장도 5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또 건너뛰어서 50절부터 마지막 56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부터 14절 또 50절부터 5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모세야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건너뛰어서요. 50절부터 마지막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33장과 34장인데 시간 관계상 3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테니까 또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34장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1장과 3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31장에서는 발람의 꾀를 따라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라는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에서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하면서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도 좋지만 단 조건부로 허락한다.
전쟁에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적으로 전쟁할 때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단 동쪽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한 그 여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지나면서 어디까지 왔다라는 것이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여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50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1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여정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정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가 종교력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기점으로 14일을 유월절로 짓고,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 애굽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나고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가? 좀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또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하면서 그 여정들, 그 노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 숫곳, 에담, 바알스본, 그 다음 바하히롯, 하하히롯, 에담 광야, 마라, 엘림, 그 다음에 홍해, 신광야, 돕가,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쭉 보시면 49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써놓았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을 이곳 같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마음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40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지만, 그 하나하나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과 진노로 해서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다. 충분히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형편이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은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인자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을 허송세월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성화시켰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삶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장소 하나마다 또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과 또 인자하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심이 끝까지 간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땅으로 분배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정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5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4절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26장에서 보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지파가 많은데 좁은 땅을 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 수요가 많은 곳은 많은 기업을 주기 위해서 그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성을 주어서 그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인구가 적은 그런 지파들은 그것에 따른 지파를 적게 주어서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위치, 장소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아 또 공평하게 또 분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차지하라 하신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5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2절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곳에 있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석상,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55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5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는 것보다 함께 살면 어떠는가? 그 땅의 원래 주인이 그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 사람 몰아내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괴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가 견딜 수 없게 죄악 가운데 있게 될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단호하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고 또 그들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온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강하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자비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면 부패와 타락 그리고 성적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은 더 심한 그런 모습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 간의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신에 바치기 위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또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른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또 그 방법을 따라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고 또 오늘날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자세가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또 적용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죄악에 물들게 하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전투하고 싸워서 이기고 없애버려야 되는 영적 전투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면 어울리면서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는 조그만 것이라도 물리치고 끊고 멀리하여서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전투에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여러 여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성화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싸움들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전교인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아이를 출산한 가정과 또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한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